뭐 직장에서든 가정생활이든 그런데 그 짐을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짐을 맡기려는 건데 오히려 교회 와서 짐을 지고 가면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은혜 받고 가고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몇 시에 퇴근을 하고 때로는 야근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언젠가 이렇게 그냥 어디 한번 휴가 마음대로 교회에서 선교여행 가자는 거 한번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 직장생활 때려치고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꿈이야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물으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설교의 문맥상 예라고 대답해 줘야 좋아. 그렇죠? 안 했어도 그랬다고 대답을 해줘야 이게 설교가 진도가 나가지. 그냥 말똥말똥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아주 설교하는 사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 있죠? 우리나라 여론조사하는 잡코리아라는 데에서도요 몇 년 전에 그걸 조사해봤어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젠가 나 이 직장 때려치고 내 사업 해보겠다. 거기에 예스 그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81%였대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게 로망이야, 꿈이야.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다음 정말 내 의사와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내 사업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년이 보장됐고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도쿄대학교 교수였던 38살의 윤태성 씨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우 깝깝해, 이 대학의 교수 생활 이거 깝깝해, 65세까지 정년 보장됐지만 나 이거 깝깝해, 언젠가 나도 내 사업을 해보겠다 꿈꾸고 있다가 2년 뒤에 40살에 그 귀한 자리를 박차고 사표를 던지고서요 그리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대요. 와, 월급쟁이랑 살 때라는 다르구나 이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유를 가지고 뭔가 시도해보는 것은 좋았어. 그런데 자기 결정에 따라서 결과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크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나름 의미 있는 사업의 성과도 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그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처럼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월급보다 내 사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의욕은 좋아, 내 사업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의욕은 좋은데 사람들이 사표를 내기 전에 그러면 직장 관두고 나는 무슨 사업,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소위 말하는 아이템이라는 거 이런 것도 못 잡고 그냥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고 나서 그때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뭔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조급해지니까 판단력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템조차 정하지 않고 직장을 관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 관두기 전에 자기 사업을 한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느냐,
그 방법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도시를 산책하라였어요. 뭐 하라? 설교 제목하고 비스무리하지요? 거기서 베낀 겁니다. 어디를 산책하라? 도시를 산책하라. 그가 충고하는 게 그거예요. 그 실례로 든 게 일본의 진스라는 기업의 예를 실제로 들었어요. 그 일본의 진스라는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수년 전에 남대문 시장을 왔대요.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근데 남대문 시장에 와서 보니까 어떤 가게를 지나다 보니까 안경 가게에 15분 안경 완성, 가격 3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안경점에.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일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안경을 15분에 맞추냐, 3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이게 뻥인지 사실인지 궁금해서 자기가 그 가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를 주문했어. 그랬더니 진짜 30분 안에 깨끗하게 자기가 원하는 3만 원짜리 좋은 안경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구나. 일본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려면 뭐 며칠에서 막 몇 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아이디어를 얻고 일본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일본이라는 사회에서도 안경을 남대문 시장에서처럼 15분에 완성해가지고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만 쭉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개발해내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해가지고 창업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템이나 그 사업적인 구상과 지혜는 어디서 얻었어요? 대학 강의실에서 얻었어요? 아니에요. 시장 쏴다니다가 탁 깨달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틀어박혀 가지고서는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그냥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 삶에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주는 힌트, 딱 이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번뜩이는 그런 지혜나 계시, 이런 것들은 우리요 세상 거리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사업하고 싶으면 세상을 많이 가게도 시장도 거리도 많이 쏴다녀 봐라, 뭐 이런 충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성공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이든지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한 목회도 그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갇혀있는 인생, 책상에 앉아서 아이디어만 짜내려는 그런 신앙으로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과감히 발휘하는 그런 역동적인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 들고 정말 도시를 산책할 때 이 신앙의 여리고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고 있는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8장 본문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으로 나가래요. 왜 성공하려면 먼저 세상으로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그래야 마음의 열정을 살릴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다? 마음의 열정을 살릴 수 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어디에서 만나요 지금? 갈릴리. 근데요 28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28장 7절.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해야 이게 같이 이해가 돼요. 28장 7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겁먹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진짜 뭔가에 이렇게 몰입하면 남자들보다 용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마리아가 그 부활절날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놀라지 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천사니까 우리에게 얘기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겁먹지 말고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희도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어떤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지요? 맞죠? 들려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의한 기록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데는 어디로 돼 있어요? 갈릴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어떤 한 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일까? 복음서에는 암만 찾아봐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추정은 해요. 그 산은 어떤 산일까?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변화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야, 팔복산일걸?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산이 어떤 산의 이름이냐,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은요, 예수님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달리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까이거. 예수님 뭐 사흘 뒤에 부활할 거니까 뭐 유대인들이 암만 기승을 부려도 까이거 걱정할 거 없어, 이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부활절 새벽까지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이던 장소에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뭐예요? 부활하는 그날 부활절 새벽까지도 겁을 잔뜩 먹고 두문분출하고 문 걸어 잠그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겁먹어 보세요. 뭐 운동을 할 때든 시험을 칠 때든 겁먹으면 제 실력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생각도 안 나지. 꽁무니 뺄 생각만 하고 쥐구멍만 차릴 생각하지요. 그러면 무슨 세계 선교의 사명이고 뭐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던 날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우리가 막 메시아로 막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야, 이런 꿈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 죽지? 그러면서 자기들 생명 부지할 생각에 덜덜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런 제자들한테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자, 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게 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 갈릴리로 왜 가셨까? 갈릴리, 아니 예루살렘에서는 만날 장소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도 여러분 역사적인 장소고, 뭐 실로암도 역사적인 장소고, 베데스다도 역사적인 장소, 그런 데서 만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갈릴리까지 와서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면 안 해봤다, 했으면 했다, 뭐 이렇게 반응 좀 해주시라니까. 설교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냥 눈치 보고 문맥상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강조하신 것은 아마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자들로 부르신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초청이 있으니까요. 뭐 베드로 같으니 요한 같으니 야고보 같으니 다 그 사람들은 어부였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 인생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 그러면서 가슴을 설레이면서 예수 운동에 동참하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처음 시작됐던 지역도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동기를 심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덜덜 떨고 있으면서 꿈도 희망도 열정도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근데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겁나. 세상도 겁나고 사람도 겁나고 일도 겁나고 다 지겨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가슴에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질문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맥락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거기서 만나서, 얘들아 지금 놀랬지? 나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니들 겁먹었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예수 운동은 이제 끝난 것이라 너희들 단념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향에 가서 다시 그물질 해야 되나? 농사 져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니들 걱정이 태산 같았지. 여기서 옛날에 처음 이 바닷가에서 너 베드로야, 나 만날 때 한번 그때 생각해봐. 끝나지 않았어? 근데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네 가슴속에 그때 가졌던 그 떨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명, 메시아의 이 귀한 운동,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자고 한 거는 그들 가슴 속에 식어졌던 열정과 꿈과 희망을 다시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서 일도 바쁘고 그랬는데 자꾸만 전도하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자꾸 명령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교인 한 명 더 데려다가 교인 수 채우려고 예수님이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까 봐. 근데요, 정말 우리 거리로 나가야 그 열정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젊은 시절에 말이죠, 옛날에 산기도 안 해본 분 없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펄펄 뛰어보지 않은 분 없고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방한 안 해본 분 없고 막 다 은혜파야. 여기 있는 분들 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막 청년 시절에요, 한월산 기도원 가면요, 그 한월산 기도원이 얼마나 뜨거웠길래 그 막 이천성 목사님은 막 찬송하다가요, 그분이 상위 군인이시잖아요. 찬송하다가 막 은혜가 넘치면 이거 의족 빼가지고 막 그걸로 이렇게 치면서 찬송했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집회하다가 방언 못하면 기도원께 3년이면 방언도 한다는데 이것들은 방언도 못 받는다고 막 그러던 시절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기도의 열정은요, 여기에서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 뜨거웠는데 금식도 했는데 불 붙으면 막 철야도 하고 전도로 하러 가고 막 그랬는데
막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봐야 돼요. 기도에 세상으로 지금도 뜨거운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요 막 뺑뺑 돌아봐요. 그런 기도원을. 그러면 자기의 식어졌던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선교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제가 목동교회 목회하면서도 체험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충주라는 중소도시에서 5년 동안 농촌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라는 걸 해요. 그럼 교역자 회의 가보면 그 지방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동남아시아 어디 뭐 캄보디아에 어디 태국에 거기 가서 단기 선교 갔다 왔다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젊었을 때잖아요. 그때 30대 젊었을 때 젊은 목회자들끼리 뒤에서 만나가지고 은혜롭다, 우리도 좀 막 선교 동참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뒤에 앉아서 시부렁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뭐 팔자 좋아가지고 뭐 선교야 선교 핑계로 돼가지고 거기 가서 관광하고 오는 거지, 뭐 꼭 선교는 거기에만 해, 동남아시아로만 가야 돼? 지금 국내에도 미자리 교회가 절반인데 우리 좀 도와주지, 막 우리끼리 막 젊은 목회자들끼리 막 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막 씹었으니 내가 선교에 대해서 열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부목사로 와가지고 이제 목동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2001년도예요. 2001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또 태국의 잔따불이라는 데다가 교회를 하나 줬어요. 교회를 하나 줬으면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봉헌 예배를 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가신다고요. 그때 이제 홍한희 감독님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홍 감독님이 이제 감독되시면서 좀 몸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감독님이 가신데 좀 나아지셔가지고 간다고 하셨었는데, 딱 일주일 남기시고 몸이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그 봉헌 예배 못 가겠으니 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봉헌 예배할 때 설교도 하고 인솔을 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선교 얘기할 때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 가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헛바람 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이지 교회 해외 선교한다고 그런다고 막 뒤에서 씹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꼭 그런 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착해 보니까 오밤중에 방콕에 도착해가지고 그 방콕에서부터 잔따부리까지 가는데 한 4-5시간 가야 되는데, 차도 막 뒤에서 막 짐짝처럼 막 꾸겨서 타야 되는 어떤 막 픽업같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막 그냥 꾸겨가지고 막 천장도 낮아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하여튼 갔어요.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잘 졌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국은 불교가 절대 강국인 나라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그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봉헌 예배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별로 내가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직접 운전하면서 막 그 험한 일 해가지고, 피부는 그 막 태국의 태양빛이 얼마나 세요. 막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막 흑인처럼 타가지고 이러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애쓰는데, 하여튼 성령이 역사했는지요, 딱 봉헌 예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작하는데요,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폭포수가 터진 것처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도 미자리 교회 많은데 한국 교회나 덥지 막 그러면서 했던 그 모든 불만과 불평이 막 이게 생각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봉헌 예배 드리면서 엄청나게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문맥상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제 한국의 교회로 돌아오고 나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이걸 누구하고 나눠야지?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먼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청년들, 이런 선교 현장도 좀 맨날 교회 안에서만 도시교회라고 목동이라고 여기 안에서만 지네들끼리 그냥 성경 공부하고 좋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가 있어서 이러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네들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월드컵 열리던 2002년도에 청년들 한 20명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아니나 달라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했더니 걔들도 똑같이 나처럼 은혜 받더라고요. 문맥상 아멘. 이제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해도 아멘 해야 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그때 청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야, 우리도 뭘 하자 하더면 일주일에 막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한 2005년이나 6년경에는 어떤 일도 생겼었냐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청년부를 수련회를 아예 글로 가자 그래가지고 청년들 54명이 갔었어요. 단기 선교를. 이거는 문맥상 와 해야 돼. 네. 생각해 보세요. 일로라는데 청년들 54명을 해외를 가는 게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러더니요, 청년들 오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니까는 거기는 교회라고 조그만한 게 있는데 대나무로 줬어. 대나무를 진 것을 보고 그 목사님이,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꿈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도 교회를 잘 졌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은혜 받고요, 그 교회 마당에, 흙바닥에 다 동그랗게 무릎 꿇고 우리 통성기도 하자고,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성기도 하더니요,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진짜 선교헌금을 해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1,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청년들이 지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줬어요. 그게 믿음의 문 교회라는 교회예요. 아멘이죠? 그런 것은요, 그런 열정은 교실에서 안 되더라고. 그거 현장을 쏴다녀 봐야 알아. 아멘입니까? 복음을 기다리는 세상을 막 산책하고 돌아다니고 막 여리고성 돌듯이 빙빙 돌아봐야 가슴이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구제의 현장으로 막 나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뭐 시키려고? 우리 가슴에 뭐를 붙여? 불을 붙여주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산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의 불이 다시 열정이 살아나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고, 선교의 열정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랬는가? 그것은 세상으로 나가야 할 일을 보여주셔요. 뭘 보여줘? 할 일, 소위 말하는 비전과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절들을. 근데 이 지상명령이란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가래. 그러므로 너희는 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 아직 자막 지우지 마세요. 성경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술 구절. 모든 민족으로 뭐예요? 가고 보면 할 일이 보여. 복음 들고 거리로 나가보면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이런 취미생활로 막 그런 거 배우는 분이 있어요. 당구도 배우시는 분이 있고,
저기 또 뭐요? 보울링도 배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번 재미 붙어서 막 그 배우려고 빠졌을 때는요, 설교하려고 이렇게 쓰면은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성도들의 머리가요 막 공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볼링 배우러 다닌 적 없고 막 하여튼 그런 분도 있다는 거지. 난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가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보이는 거. 저 거리를 저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 무표정한 사람들, 저 분주하게 그냥 빵빵거리면서 싸우면서 멱살 잡고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급하게 가서 신호등에서는 같이 서 있을 건데 저렇게 서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속에 예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먹고 싸고 돈 벌고 먹고 싸고 이렇게만 하고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 예수님 믿고 예수 닮고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 일이. 그래서 그 뒤에 제자 삼아,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래? 세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밀가루 세례를 받았네, 계란 세례를 받았네, 이런 거 뭐예요? 세례 받았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소개해서 쓸 때도 뒤집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할 일이 보인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제자. 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꿈이 생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저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냥 푹 잠겨졌으면 좋겠다, 그냥. 예? 저 사람들은 예수로 푹 잠겨졌으면 좋겠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으로 푹 잠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과 꿈이, 할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복음 들고 거리로 나가야 된대. 그러면 그런 힘이 생긴대. 그러니까 우리 목동교회도 그런 일 열심히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목동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해봐, 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 나가지 말고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나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 범위에 벗어나서 양천구에 있는 기독교연합회 이런 데서 가서도 같이 교제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양천 지방에도 초교파적으로 430교회가 넘는데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도 사귀다 보니까 연합 활동하다 보니까 구청장도 사귀어야 되고 국회의원들 사귀어야 되고 구의원 시의원들도 사귀고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달라진 게 있어요. 내가 목동교회만 그냥 있어가지고 아무도 밖에 안 나고 두문불출하고 했을 때보다 다른 사명을 발견한 게 있어요. 목동 실버복지 문화센터 어떻게 해서 왔어요? 교회에서 목회만 해서 왔지요? 아니에요. 그거는 양천구로 나가서 온 거예요. 아니 시니어 클럽 그냥 내가 교회에서 목회만 열심히 한 게 그냥 저절로 왔지요? 아니에요. 달라요. 거리로 나가면 사업 비전이 보고 할 일이 보인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양천구를 벗어나서 서울 남녀회로 나가니까 또 다릅니다. 보이는 게 다르고 할 일이 달리 보여요. 교단을 위해서 이런 일이 심각하구나, 지금 내 교회만 지금 잘한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할 일이 보여주는 수준이 달라요. 아만 좀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니까. 이게 눈치 좀 있어가지고 좀 이게 호흡 좀 잘 맞추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게 다 이유가 있다. 나가라는 거는 여러분 복음 들고 목사도 나가야 되고 그냥 교회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명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할 일을 보여주셔. 꿈을 주셔. 내 속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한국 복지 시대인데 선교가 거리가 가지고 전도지 갖고 예수 믿으시오만 해서는 안 되겠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무지하게 열려 있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자꾸 나가라고 그랬나? 나가라 도와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은요, 거리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나타나요. 그런 기적은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시작과 끝이요 함께 있으리라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한테 나와서 고지해요. 알려줘. 뭘 알려주냐면, 요셉아, 마리아야, 너희들이 메시아를 뵐 거야. 예수님 탄생하게 될 거라는 거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도 알려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로 시작해. 끝나는데 20절 끝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입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함께 시작,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여러분, 주님 사명 붙들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도 도와주시고요, 가정도 도와주시고요, 교회도, 내 건강도, 사업도 도와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멘입니까?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얘기야. 애못 나는 사람이 애들아, 한나 얘기, 아브라함 얘기 다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도 안 죽어, 도와주면.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주님 사명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을까? 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거리로 나가보면 쉽지는 않아. 때로는 자꾸 귀찮게 한다고 그냥 짜증내고 뭐 면박 주고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돕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열린 예배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올해가 주제가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이 찬송 한 2번 반복해서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제자들처럼 그냥 덜덜 떨면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맨날 교회에서 회의한다고 막 교회에서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주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거리로 나가고, 선교지로 나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통성으로 1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자, 우리 다 함께 성령이여 임하셔서 박수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